같이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237 빛의 삶을 삽시다. 자, 오늘 계속 수요일 날은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 성경이 좀 굉장히 깁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사야 또 60장입니다.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한 번은 보게 됩니다. 뭘 보냐? 내가 왜 이럴까? 인간의 영적 문제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어찌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저악한 자들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90% 신자들이 억울하게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포로 상태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세 가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선 그 세 가지가 뭐냐? 서론입니다. 첫 번째가 참신앙이에요. 참신앙. 그냥 신앙 말고 참신앙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참신앙이 뭡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통 성결교 교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뭔가 좀 성결하게 좀 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10명에게 물어보면 9명이 그 말이 맞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협력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협력,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한다. 신인합지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착각입니다. 착각.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이거 원죄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자범죄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범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범죄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전혀 실수도 없고 평생 동안 한 100살까지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무런 실수 없어도 죄가 하나도 없어도 원죄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합작이다. 이 말은 전혀 신학의 기본이 안 된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온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담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해합니다. 오해. 우리 김 목사님은 신비주의 싫어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 천국 다 신비 아닙니까? 그 안 믿는다는 말 아니죠.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고 자꾸만 신비 따라가니까 다른 것 잡기 많이 빌고
남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사탄,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신비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당이 더 잘해요. 무당. 귀신 들린 무당 막 작두도 타고 귀신같이 알아맞히기도 하고. 귀신. 사탄은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의 수백억 가진 재산 겁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사탄이 뭐만 두려워하냐?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몰라서 오래 쌓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 온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럼 다른 걸 붙잡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들어닥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언제 구원받는가? 더 멸망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를 세워라.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7장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참신앙을 하나님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뭡니까? 참신앙 가지면 참신앙 생활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참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참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참 신앙생활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참 응답은 뭡니까? 많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237 나라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응답하시는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저희 고민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밖에 고민이 없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 틀림없이 영적 문제가 올 건데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좀 말이 안 나와요. 당신 망할 거다. 그러면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목사 원망하고 그럴 때니까 말도 못하고 과감하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영적 문제가 올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 말을 못하겠어요. 대놓고. 아니 그 중요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시험 될까봐 많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봐도 저 인간 저거 안 되겠는데 그런데 그 말해주면 시험 될 것 같으니까 권사도 중직자도 그렇게 밥 먹자고 그 밥 안 된다고 말하면 시험 될까봐 또 애타하고 내비둬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말해주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마음 답답하고 저러다가 엄청난 일 당할 텐데 목사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승리될 사람이 한 가지 걸려서 잘 안 되는데 그걸 과감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말 못해요. 왜냐? 또 삐질까봐. 정확한 그러니까 뭐 공식 석상에서 설교로만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럴 때 또 딴짓하고 안 들어요.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나온 시간에 안 와요. 중요한 말을 하면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겁니다. 버릴 것이 뭐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과 기도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목사님. 목사님 참 이상한 소리 많이 하네요.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 좀 이상해. 왜 저런 말을 하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들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좋게 말 들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이고 너희는 짐승이다 이거요. 개새끼 아니면 좋은 말로 소나 말이다. 다 잡아먹어도 돼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만인의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의 신이다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이다. 너희들 신이 아니다. 우린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린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모든 열방에서 우리를 열방 모든 세계 나라를 다 멸망시킬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십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이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 하나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우린 하나님은 전쟁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를 포로로 있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 정말 복음을 열심히 하면서 오직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서 오직 복음을 몰랐어요. 오직 복음이 뭔지를. 초창기 때 한 95년에 이제 접해가지고 그때는 물불이 안 가지고 여기저기 뛰고 이렇게 하나님 특히 이제 복음 접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나에게도 목회할 수 있는 장소 달라고, 나의 일터를 달라고, 내가 갈 곳을 알려달라고. 늘 뭡니까? 내가 어디 가서 목회해야 됩니까?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20일을 굶고 20일 금식 기도까지 하고. 늘 잘못된 기도만 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틀린 기도만 해도 굶으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잠 안 자면서 밤새 철회하면서도 기도하고 틀린 기도 계속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계속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깨닫고 하나님 어디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면 갑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해달라고. 자,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린 계속 틀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깨달았어요. 오직 복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는 오직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도 우린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그런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함께 계시면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 잡았더니 응답 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집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오늘 아파트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돈을 사례를 많이 받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영을 여사 정말로 사단의 역사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누릴 것입니다. 버렸다면 누려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뭐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빛 영광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걸 모르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흔들리다 못해서 이제 다른 걸 계속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엄청 구원받은 비밀인데 여호와의 빛이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자꾸 착각합니다. 착각. 현장이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교회가 이상하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직장생활 누가 어떻고 심지어 우리 집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전부 다 틀린 대답했죠.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뭐 선지자 같다. 좀 엉터리입니다. 지금 99% 사람들이 엉터리로 믿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훈련받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대답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먹었는지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으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아, 네가 똑똑하구나. 이렇게 네가 알고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복이 있구나. 너를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거나 뭐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로는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 구원의 확신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실력, 윤리, 도덕은 다음 얘기입니다. 근본을 먼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의 확신도 바르게 없는 놈이 바르게 살면 어찌합니까? 바르게 살 수도 없고 바르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아니 렘넌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비밀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로 바르게 공부합니까? 이걸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캄캄함이 가려졌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큰일 났습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구원 안 받으면 모르는데 구원 받아놓고 힘이 없어요. 그럼 돈을 엄청 벌어놓고 주머니에 뭐 돈이 몇십만 원이 아니고 몇백억을 주머니 넣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아니 좋은 집을 사놓고 들어가면 오만 것 다 있는데 바깥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그런 식입니다. 그건 바보죠. 웃기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오만대만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그 학생들 집회하는 데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몇 명 들어요. 자신 있게 드는 놈도 없고 조금 이렇게 억지로 좀 들어가다 내려가고 사탄이 보면 너무 우스워요. 기가 차가지고 한번
강단을 딱 내리치면서 확신이냐 물었더니 있던 놈까지 손 내리다. 그 믿음 갖고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다락방 그래도 늘 구원 얘기하고 딴 얘기하면 자꾸 바보 소리 들으니까 그것만큼 확실히 대답합니다. 우리 여원이 그 조그만 뭘 알아듣게 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자기 가슴을 두드려. 여기 있다고 말은 못하고. 하여간 엄마가 가르쳤는지 하여간 예수님 어디냐, 여원아 예수님 어디냐 그러면 자기 가슴을 두드려.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제가 서울교회 한 150명 주일날 저녁에인가 수요일 전인가 나보고 설교하라 해서 딱 올라서자마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한 재직들이 한 절반 이상이고 평신도 한 절반 이상 한 150명 한 200명 가량 모였어요. 눈 딱 감으시라고. 눈 뜨면 좀 부끄러우니까 눈 딱 감고 지금 내가 묻는 말에 질문하는 말에 조금 더 거짓말 안 보태고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150명 잘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일전이가 수요일 같아 수요일. 그랬더니 몇 명 도느냐. 꼴랑 3명 들이 3명.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기도도 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알겠구나. 그것도 3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알았다고 손 내리라고 다 눈 뜨라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 신자들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걷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못 냅니다. 왜냐 늘 실패하니까. 그래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기 그냥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해운중공이라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지금 문 닫았는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인데 거기 직원끼리 어떻게 뭐 회식하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둘이 이빨 부러지고 코 날아가고 그래서 서로 고발했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한 명은 입이 완전 돌아가고 한 명은 코가 돌아가고 경찰이 빨리 둘이 합의 보고 치료하라. 그랬더니 안 한다고. 조금 밑에 양쪽에서 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코 돌아간 사람 보고 아이고 장로님 왜 이렇게 코가 돌아갔습니까? 이빨 날아간 사람 또 안수집사예요. 왜 이빨이 그렇습니까? 천하 바보라도 저 사람이 장로 안수집사구나. 빨리 합의 봤답니다. 그게 부산에 있었던 일인데 나오면서 둘이 얼마나 미안한지 젊은 친구 안수집사가 얘기하더랍니다. 나 오늘 충격 먹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싸우던 당신이 장로님인가 충격받았다고. 장로님 말 나는 더 충격받았다. 술 마시는 네가 그 실력 보고 놀랐는데 네가 안수집사냐고. 하여간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회사 한진중공업 복음합니까? 못합니다. 여호와의 빛을 다 가지고 있는데 빛을 오히려 가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돼지가 행할 것을 말했습니다. 뭘 행해야 되느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왜냐? 빛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일어나라. 자세를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불신앙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있음을 증명해라. 밝혀줘라. 그래야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열방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아들과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4절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많은 나라의 별들이 이리로 옮겨오게 될 것이다. 열방의 배들이 보화를 싣고 오게 될 것이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 빛을 발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진짜 응답받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라는 이 말이 이제 진짜 이해됩니다. 거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답 못 내면 할 수 없이 다른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순간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는 순간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 꿇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죠. 법정에선 베드로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초대교회 흑암 세력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위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입니다.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연결해서 조금 한 번만 더 봐야 됩니다. 딱 진짜 언약 잡으시면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것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언약 잡는 순간에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본부 메시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 없고 왜 계속 화면만 나오냐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 화면 보고 예배 드리니까 새신자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귀중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언약 딱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 잡을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곳곳에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흑암 무너지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날 되게 해달라고. 모르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계속 사탄이 역사는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언약 잡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치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은 순간에 병이 나았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비밀이에요.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 한마디에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오늘도 기도에 모든 흑암 무너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행할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데고 누릴 것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버릴 것 사탄이 좋아하는 잘못된 기도 생활 다 내버리면 됩니다. 버릴 것 누릴 것 행할 것 세 가지 붙잡고 이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셔서 어둠이 무너지는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